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의 영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곧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종교 생활과 다른 건 뭐냐 하면 스스로 종교는 길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포기했다 다시 시작했다가 이런 모양이지만은 신앙생활은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길을 찾은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보통 방황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방황하지 말아야 그게 참 신앙이에요. 왜? 인도를 받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라. 그리고 그 인도를 끝까지 받은 사람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고, 인도받다가 그만 싫다고 포기한 사람들, 또 불평한 사람들은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거구나. 신앙은 인도받는 거구나. 영적 생활을 자칫하면 방황하기 쉽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은혜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세상의 철학같이 철학도 어려운데 진리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방황하기 십상인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생활의 특징을 잘 알고서 방황치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곧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안다고, 자기는 남들보다도 예수를 잘 안다고 말했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뜻밖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나라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거기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해했을 때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라는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즉 바람의 길을 아는 사람 없죠. 바람이 시작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바람이 흔들고 지나간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막연하단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신령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을 이끄신 분이 있다는 게. 그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로 가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로 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마침내 그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 좀 바보스러울 겁니다. 저게 무슨 참 저기에서 무슨 남는 게 있나? 오히려 자기 돈 쓰고 전도하고 자기 돈 쓰고 봉사하고 자기 돈, 자기 몸을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 보고 저 월급도 안 받으면서 무슨 일 하나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알아요. 나를 움직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를 이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는 내가 그저 착실하니까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경건으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로 이곳에 와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봉사하게 하시는 분,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1장 29절에 말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이런 열심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저들은 순종합니다. 그분에게 나아가 자기를 맡기고 그를 따릅니다. 신기한 일이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도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믿음을 이 땅에 보이시려고 할 때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되었을 때 불러내셔가지고 너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미래행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와 경로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이끄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일정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왔던 집 문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가라 하시면 그는 갔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비도 친척도 본토도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그랬어요. 또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때 아주 물이 많이 넘칠 시기여서 커다란 난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면자들에게 강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물이 다 끊긴 다음에
땅이 생긴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법궤의 채로 강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이 상류에서 막히면서부터 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다 건널 수 있는 육지가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펴서 바다 위로 내밀라. 미리 홍해 갈라지니까 그들이 간 게 아니고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때 갈라진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때까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꽉 채워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제가 종종 그런 예화를 많이 듭니다마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는 것 그냥 뜨는 게 아닙니다. 활주로에 딱 쓰자마자 약 40초 내에 그 무거운 비행기 수백 명을 태우고 그들의 짐, 그 다음 비행 자체의 무게 어마어마합니다. 크레인으로도 못 들어올려요. 그런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약 40초 동안의 비행기가 온 엔진을 가동해가지고 속도, 적어도 시속 250km의 속도를 낼 때까지 이런 수고가 있어야 비로소 비행기가 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면서도 종종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인도해 주세요. 주여 해 주세요. 이것보단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가만히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을 수 있어요. 그 병자는 주님이 움직이라 할 때까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의 신세를 마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즉시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가 움직이니까 침상을 두고 일어나니까 그가 곧 나아서 걷게 되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반드시 그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기도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마치 자갈밭 걷는 것처럼 아주 힘듭니다. 중심 잡기도 힘들고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짐스러워서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단 5분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10분도 20분도 어려운 사람이 이제는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그때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신앙생활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이 성경 볼 때도 내가 책은 폈지만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힘든 설교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처음에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갑갑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마치 문이 이렇게 열듯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퍼즐을 맞추듯이 탁탁탁탁 맞춰져서 이제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마냥 그렇게 제가 깨닫게 하셨어요. 신앙생활 전체가 다 뭐냐? 그분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아들도 영이 있고 아버지도 영이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 어떻게 또 있나? 특히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의 영을 주사. 아들의 영이 별도로 있나? 아들이 계시고 그 아들이 별도로 아니요. 거기도 아들의 성령이래.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이란 뜻이지 별도 영이 아닙니다. 여기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으로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강조했을까? 우리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와 비교되는 게 뭐냐면 구약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선지자들의 말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인도자가 있으니 누가 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섬겼고 또 선지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믿게 한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근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선지자들도 다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몸 밖에서 이끌었어요. 몸 밖에서 인도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것과 확실히 다른 새로운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율법과 선지자에 인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우리는 심심하고 웬만하면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하나님 아들이 하자. 이게 아닙니다. 확실한 신분이 달라요. 율법과 선지자가 인도할 때에 물론 그들 가운데 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즉 외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속에서 순종이 없을 때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들이 허투루 들을 때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날카롭게 시작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의 인도받은 이스라엘의 한계라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의 영적 생활은 외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외식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헛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자체는 외식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외식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저 구약 때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 가능했고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만 불쌍한 거라 이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인도받던 이스라엘과 차별화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율법과 선지자의 인도받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래서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인도받던 사람들은 외식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에요. 눈뜬 자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진리이신 예수가 자기 앞에 와 계셔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소경이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무슨 소경이야? 다 보고 있는데 소경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길 네가 차라리 소경이라 했다면 볼 수 있을 터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외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떠나면 우리도 미혹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떠나면 우리도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신자들이 이런 단계에는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사람들이 하자니까 와, 또 저기로 와. 그냥 사람들이 흔들린 대로 함께 흔들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고 그 영혼은 점점 더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심령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 심령은 밝게 되어 있고 그 심령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심령은 변화받게 되어 있고 그 심령은 하나님 주신 부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눈앞에까지 왔는데 안 돼요. 왜? 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되자, 또 제자를 삼자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꼭 필요한 것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언젠가 이 말씀을 교회 표어로 삼아가지고 또 1년 내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때가 올 것입니다만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즘에 성도란 말이 너무 흔해가지고 집사가 아니면 다 성도라 부릅니다. 너무 인심이 후한 것 같아요. 너도 성도. 그래서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성도라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바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구약 때 이스라엘 또 신약 때 성도들 무엇이 다른가?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랑은 똑같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신약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늘의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신약 교회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인도자가 내 몸 밖에 있느냐, 내 몸 안에 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는 인도자, 성령은 몸 밖에 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외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외식한 사람 자체가 쓸데없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정직한 것 자체가 그 기본이에요. 정직치 않다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이스라엘만 강조하신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도 회개가 절대적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 안 해도 몰래 죄 지은 걸 누가 모르죠. 그럼 괜찮다. 물론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안 들켰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비밀을 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는 없어요. 그때는 그분과 담을 쌓는 겁니다. 회개는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랄 것도 없고 남에게 나를 어필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 복음서가 있죠. 세상 사람 뭐지? 까먹었다. 근데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이런 문제까지 연결될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걸음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한 걸음씩 혹시 좀 너무 감질난 분 계세요? 아주 한꺼번에 다 말씀하세요. 그게 맨날 할 만하면 또 끝나고 감질난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로마서도 지금 8장 시작한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나갈 것 같더니 한 걸음씩 가서 좀 답답하신 분은 에이 성질은 안 되겠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언제 구장할 거예요?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바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성경을 보게 하신 이가 안에 계셔야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안에서 역사하셔야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를 이끌고 잡아당기는 것이 몸 밖에 있다면 난 아직도 첫 언약 아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스스로 고생하고 애쓰고 고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인도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잘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나를 움직이신 이가 내 안에 계신가 몸 밖에 있는가. 목사가 나를 살핀다고 해서 목사에 신경 쓴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진짜입니다. 정직함이 기본인 신앙생활,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이제부터 성령으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옛적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질질 끌려가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자유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외식이 필요 없고 정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필요 없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영적 생활이 더 신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